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주간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셨죠? 너 깁스 풀었지? 깁스 풀었지?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현우 형제님께서 로마서를 다 쓰셨다 하더라고요. 우와. 여러분 중에 혹시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본 분 혹시 계시나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쓰셨대요. 아마 현우는 그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분명 마음에 담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현우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주와 저번 주 했던 다윗 언약의 마지막 편입니다. 신약 2편인데요. 어떻게 이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안 오셨던 분들이 계셔서 서론에서 그 1, 2주 했던 내용을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첫째로 영원한 왕조와 그리고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가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이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말씀 기억나세요? 네. 뭔데요? 회복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첫째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이르면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다음에 그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올 것이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악한 나라들, 고통을 주는 악한 나라들에게서 심판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거기다 곁들여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도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이 끝나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신약과 구약 중간기 시대에 두 세대 사상이 발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거. 여호와의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현세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겠죠. 그때 그 세상을 내세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죠. 일단 우리 그 다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복음서 저자들이 족보를 통해서 기록을 했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계시록에서 내가 바로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알고 있는 자신의 사명이 조금 달랐어요.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찬란했던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압제하는 악의 무리들, 특히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로마를 당연히 쳐부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옆에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기서도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곳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설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런 눈으로 메시아인 예수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들 생각에는 권력자들과 어울리고 세력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그 권력의 중심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랑 어울리냐? 죄인들하고 어울리시는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사실 아무도 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다들 예수님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가시적인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물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로마의 압제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저번 주까지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 다윗 언약 중에서 이 성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게 성전에 관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1차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 역사적인 사실은 불타버린 가시적인 성전이 사실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실체는 바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입니다. 자, 우선 구약에서 성전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체 구약에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체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뭐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사. 제사는 왜 지낼까요? 죽어서? 제사는 뭐 때문에 지내죠? 죄 용서 받으려고. 맞아요. 그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성전은 굉장히 오늘 우리 중보기도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 용서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속죄일이 1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거기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를 받아요. 만약에 이 제사장이 죄가 있다. 그럼 아시죠? 이 제사장의 몸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방울을 달고,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께 벌 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끌어냈어요. 그만큼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진짜 성전의 실체라면 이 메시아는 바로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제가 성전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놀라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메시아의 이름에서부터 메시아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신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다들 갖고 계시죠? 오늘은 굉장히 찾기가 쉬워서 그냥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볼게요. 우리 예성이가 엄청 빨리 찾았네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예성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함.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메시아의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이 메시아의 이름을 보고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냐?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 나라 왕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이름의 뜻이 아까 살펴보았던 구약 성전의 역할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의 목적이 대체 뭐였죠? 대체 왜 수많은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역할이 예수라고 불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시아의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메시아의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써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진짜 쉬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이름이 나와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뭐요? 임마누엘? 오, 맞아요. 임마누엘이에요. 자, 우리 1장 23절 있죠? 우리 다승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끝까지 읽어주세요.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이게 또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이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게 성취된다는 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왜 하필 메시아 이름이 임마누엘일까요? 이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임재를 나타냈던 가시적인 성전 말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의 실체라는 걸 알았으면 사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라고 오셨다. 여호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 이것만큼 강력한 보증과 위안이 없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예수 또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오, 시우가 제일 먼저 찾았어요. 아니요, 아니, 이번 시우 할래? 시우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겠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구절은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1장 12절을 가장 많이 할 걸 알시죠? 영접하는 자, 복그를 믿는 자들에게든 아시죠? 아니요. 근데 오늘은 1절하고 14절을 살펴볼 거예요. 자, 방금 1절 읽었잖아요. 1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읽고 14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1절하고 14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거하시다는 말이 의미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 거하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서 장막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장막에 누가 거하실까요? 하나님. 그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의 성전의 역할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뭐 둘이 이렇게 달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다고? 없었다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있긴 했어요. 아이 성경 좀 읽어봐. 있었어. 특히 예루살렘 예수님도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두 번 지어졌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구약 끝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증축을 해요. 그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대성전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에요. 혹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신지? 골리앗. 골리앗은 아니에요. 조상은 누구실까요? 누구일까요? 에돔 족속의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와요. 에서는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헤롯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아부를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반발이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뜯어 고친 거예요. 확장 재건축을 하는데 대략 84년이나 뜯어 고쳤어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자, 근데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한 장만 넘겨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볼게요. 누가 읽어볼까요? 오늘은 현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네, 여기서 말한 이 성전이 바로 헤롯 대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자, 21절을 우리 유민이가 읽어볼까요? 1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0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방금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고 3일 만에 일으키가 또 했는데 그 성전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대요. 왜 성전을 헐고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또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헤롯 대성전이거든요. 바로 이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대성전을 갔더니 정말 장사하는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실제로 헤롯 대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성전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84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앞으로 10몇 년을 더 짓고 나서야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완공 6년 만에 완전히 파괴돼요.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혹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거다 했던 그 건물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니까 이 벽돌 위에 아무것도 없나 보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 벽돌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리 생각하면 우리 빨간 벽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가로가 11.5m, 세로가 5.5m, 높이가 3.65m짜리예요.
돌이 장난 아니죠. 이렇게 엄청난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헤집었냐? 로마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전 아래 유대인들이 보물을 숨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싹 다 헤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전히 끝나요. 혹시 그리고 나서 남은 부속 건물이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 혹시 뭔지 아세요? 서쪽 성벽만 남겨놨어요.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 주변에 있는 성벽 중에 서쪽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뭐라 부를까요? 서성벽. 맞아요.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성전 자리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성벽. 그 시나? 그 신. 껌 붙여요. 껌? 그 성전에는 지금 황금 사원이 있어요. 모슬림의 성지가 거기죠. 거기에가 지금 모슬림의 성제가 들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성전이 솔로몬 성전 파괴됐고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했는데 이걸 또 파괴를 한다고? 괜찮을까요? 그래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성전이 왔기 때문에 모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 세상에 또 다른 가시적인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성전의 역할을 어떻게 완전히 이루셨냐?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죄 용서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잖아요.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전의 역할을 완전히 이루는 장소예요.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좀 오해를 합니다. 혹시 무슨 구절인지 아세요? 5구절 해볼게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다 끝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렇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어폐가 좀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의 역할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맞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죄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제물 드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아마 이게 원래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말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할까요? 가시적인 성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겠죠.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혀 유심히 보지 않았던 구절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을 가볼까요? 성경 제일 끝으로 가시면 돼요. 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도문이 무슨 교도문? 계시록 21장. 22장이 끝이고요. 21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또 21장입니다. 21장 2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자, 좀 전에 이 헤롯 대성전을 비롯해서 성전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성에 있다고요? 성전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었죠. 근데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천국에는 과연 성전이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21장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으로 그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역할을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두 세대 사상입니다. 맞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고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말대로 분명 메시아는 왔어요. 그러면 고통의 시기는 끝나고, 그렇죠?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내세를 살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고통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내세를 살고 계시나요? 네. 그래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한 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다이어트의 삶을 살았는지. 살 많이 안 빠져? 어제도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를 못했어요. 제가 원하는 커피를.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시험 끝났죠? 근데 또 수행평가 기다리고, 또 그 다음에 기말 기다리고, 아마 그러한 삶을 계속 살고 계실 거예요. 아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두 세대 사상이 과연 지금 우리하고 잘 맞아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살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러면 약간 오해된 이 여호와의 날을 이해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시간차가 있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장 이루어질 것과 곧 이루어질 것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여기 뭘까요? 여호와의 날. 아니에요. 일세. 아니에요. 여기가 내세예요. 여기가 내세. 쭉 내세입니다. 얘는 지워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현세예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현내세. 두 글자. 사망.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종말론을 그린 겁니다. 장래. 여기가 초림이에요. 휴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재림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초림과 재림이 둘 다 예언이 돼 있으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게 바로 재림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이 현세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고 얘기해. 이 현세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내세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계는, 이 나라는 끝이 없어요.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현세는 끝이 나고 내세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랑 여기 중에 어디에 살고 있어요? 현세. 아, 여기 살고 있어? 초림.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또 벌써 죽었어? 미천국에 갔어. 우리는 바로 여기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동시에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삽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긴 하는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중 국적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시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세상 나라에 속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나? 내가 지금 아담 안에 있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죄 아래 있나?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맞죠?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만 계시나요? 그럼 어디 계세요? 말을 쉽게 바꿔볼게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딘데요? 뭐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에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건지, 또 이 땅을 살지만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 건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